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전체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 성경 봉독은 2절 제일 중요한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은 1절부터 34절까지 전체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배경, 이 열왕기상 13장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든지 간에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긴 하나, 실제로 나라의 형태를 보면 사울 왕 때에는 완전한 나라의 틀을 갖추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어느 면으로 보든지 간에 완벽한 모습의 나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셔서 이스라엘 아래 물질이 풍족하고, 또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업신여김을 당치 않고 다른 나라에 오히려 영향을 주면서 그랬던 나라가, 이제 다윗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그닥 고생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그야말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좋았을 것을, 솔로몬의 노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일을 솔로몬이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이 나라를 나눠야 되겠다 하시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너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개 지파를 나눠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너에게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로보암은 왕이 될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지목을 하는 바람에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 12개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니까 아주 막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고, 또 반면에 이제 남은 것은 2개의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둘은 여전히 이제 유다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쪽은 르호보암이 이제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도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마는 2장 앞으로 넘어가면 11장이 되는데, 11장 38절의 말씀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내용을 11장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이게 앞에 붙으면 그 뒤에 있는 일들은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고 또 복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네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 실패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축복의 길을 떠나서 멸망된 길로 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잘못된 것 앞에는 뭐가 붙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잘못된 것의 기준이 돼 버렸어요. 다윗이 복된 일, 잘된 일의 기준이 된 것처럼 여로보암이 오히려 잘못된 일의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이 북쪽의 왕국이 19명의 왕을 배출하면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19명의 왕이 등장하기까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왕이면 누군가가 그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왕을 또 몇 년 얼마간 할만하면 또 누군가가 그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뒤에서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 구테타의 역사, 피의 역사가 19명이 쭉 이어져 가는데, 성경에 보면 선한 왕, 악한 왕, 이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으면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겼으면 악한 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북쪽의 왕 19명 중에서 선한 왕이 몇 명일까? 한 명도 없습니다. 19명 전체가 다 악한 왕이에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 전체가 다 악한 왕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이해하기에 우리나라처럼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나라가 남북이 나눠져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딱 남북이 똑같이 나눠져 있어 갖고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요. 이 북쪽에 있는 왕이, 아니 지금도 생각해 봐요. 북쪽에 있는 저 김정은이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1년에 3차례씩 적어도 6월절만큼은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되는데, 여로보암 생각할 때에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제사 드리러 저 남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안 돌아오는 날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 좋다고 거기에 있으면 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에게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흥회제일교회 와서 다 예배들을 드리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된다 생각하면 김정은이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정도가 말도 못하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1년에 한 차례씩을 다 여기 와서 보고
나면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지. 여기서 거지 노릇을 해도 북한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김정은이가 좋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남쪽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두 군데다가 저 제일 이스라엘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산당을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제일 아래쪽 남쪽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38선 가까운 개성 어디쯤 여기다가 그게 이제 베델이 되는데, 베델에다가 그래서 단과 베델 두 군데다가 산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금송아지를 한 마리씩을 갖다 놓고, 자, 저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야 하고, 여로보암 왕부터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단에 있는 베델에 있는 산당에 가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고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지금 13장의 말씀의 시작하기까지의 배경입니다. 자, 그날도 이제 13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도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단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향을 피워 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형식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남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고 이 사람의 용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남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북쪽까지 간 겁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 김정은이가 뭘 하고 있는 그 앞에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쪽에 있는 목사님이 북쪽에 있는 김정은 앞에까지 딱 가니까 그 대담함과 그 위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단에다가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을 향해서 제단아 제단아, 제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요시아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나서 딱 300년 뒤에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요시아가 중요합니다.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내가 누구냐면 지금 제단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하는 말인데, 내 위에, 우상의 제단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지금 이렇게 엉터리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을 이 제단 위에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 제단, 우상의 제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왕이 나가서 제사 드리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 제단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제단은 멸망할 것이고, 이 제단은 화가 임하리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에서 지금 향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면 김정은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 남쪽에서 온 목사님이 저주를 퍼부으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어떻게 저주를 퍼부을까요? 공산당은 멸망할지어다.
이 예배당을 다 못질하고 문 닫고 예수를 핍박하고 하는 이 공산당은 멸망할지어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당장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상되죠. 똑같은 얘기를 여로보암 앞에서 저주를 막 퍼부으니까 여로보암이 당장 손 모양이 딱 그려지시죠. 그래갖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손을 탁, 저놈 잡아라. 더 거친 말 했을지도 몰라요. 저놈 잡아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화가 나가지고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놈 잡아라 했는데, 문제는 이 손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꼼짝달싹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는 여기서 당장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그리고 나서는 금방 저놈 잡아라 하다가 그 저놈이라고 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안한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뭐 자세하게 설명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해줬더니만 다시 이 손이 전과 같이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야, 참 신통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는 화가 나가지고 좀 잡아라 했지만은 자기 팔을 기도해서 고쳐줬으니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대접을 할 테니까 저희 집으로 좀 가시죠. 이렇게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럴 때 안 하겠다고 사양을 하는 말씀이 8절에 나와요. 13장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완곡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사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돌아가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 이제 뒤돌아서 자기 원래 왔던 남쪽에서 왔으니까 남쪽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베델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남쪽에서 올라갔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 중에 그 베델에 있던 북쪽에 있던 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연세 드신 분이 붙잡으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8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그가 하는 것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사실은 나도 목사님입니다. 나도 같은 목사인데 이러면 마음이 좀, 경계심이 무너지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임했는데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좀 우리 마음속에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늙은 선지자가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꼬드겨 가지고 속여서 가서 떡을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잡아 끄니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던 중에 진짜로 조금 전까지는 속였다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로 그 늙은 선지자에게,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임한 거예요. 제대로 임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몇 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어겼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속여놓고 먹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22절 계속 보면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넌 죽었어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오려고 하다가 늙은 선지자가 붙들어가지고 속여서 떡 한 덩이 먹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너 죽어.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남쪽으로 돌아오던 길에 자기 집을 향해서 오던 길에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물어 뜯어 죽여버렸어요.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늙은 선지자가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이 시신이 있는 곳에 와서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그리고 장례식을 잘 아주 치렀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31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늙은 선지자가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다음에 그가 그 아들에게 말하여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그 묘실에 나도 거기에 장사를 해주는데 내 뼈를 그 사람의 뼈 곁에 두라 이랬어요. 이 분위기를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남쪽에서 온 그 선지자를 존중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내 뼈를 거기다 같이 묻어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연결이 좀 잘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좀 머리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오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꼬드겨서 속여서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떡을 한 덩어리 먹었는데 갑자기 그게 또 잘못됐다고 넌 죽어.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이것을 해석을 설명을 하나하나를 드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훅 넘어가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무리가 따를지 모르겠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나 무슨 누구의 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보면 사자가 이 사람을 물고 나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전혀 더 이상 물어뜯거나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자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 물었다면 그 다음에 막 물어뜯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사자가 딱 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건들질 않았고 또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나귀가 있었는데 나귀가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사고에 의한 것이었으면 사자가 나타나면 나귀부터가 주랭랑을 치고 도망갔을 터인데
나귀도 태연하게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었는데, 중요한 열쇠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이 32절과 33절의 말씀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33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여로보암, 그러나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 죄로 말할 것 같으면은 도대체가 그 죄의 무게가 한량없는 그 여로보암이, 그 다음에가 이 일 후에도 이렇게 되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일까? 바로 이 일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다가 무슨 일 때문에요? 떡 한 덩이 먹었던, 떡 하나 입에 넣었던, 그것을 잘못이라면 잘못이라 말할 수가 굳이 있겠으나 그 입에 떡 하나 넣은 거,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속여서 착각해서 입에 넣었던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어떻게 했어야 됐겠어요? 저 사람의 죄가 요만한 죄, 떡 하나 입에 넣은 것이 죄라면 죄인데,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큰일 났다, 내 죄는 그 떡 하나 먹은 것에 비하면 곱하기 1000배, 만배, 억만배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내 죄구나. 이제라도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보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지금 이 정도를, 누군가를 하나님이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으면 그 일을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니 저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보통 죄를 진 게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가서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자기 목숨 내놓고 가서 그 말씀을 전했고,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을 먹지 않고 오려고 했으나 속아서 떡 한 덩이 먹은 것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나,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단을 향하고 산당을 향해서 저주를 했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300년 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짜리가 뭘 알아갖고 왕노릇을 했겠는가. 하지만 이 요시야가 주변에 제사장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제사장들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위대한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 앞에까지 얼마나 신앙이 무너져 갔는가 하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을 갖다 놨을 정도니까 아주 심각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이것을 한 개를 말이 쉽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는 여봐라 치워라 그러면 다 될 것 같지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요시야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나씩 이루게 되는데,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치워야 될 것을 치우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그리고 그 산당들을 다 회파하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하던 중에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하나씩 놓고서는 그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에까지 그 세워진 산당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는 모르나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산당에서, 그 단에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불살르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요시야 때에 하나씩 캐내가지고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그 단 위에서 불살라버리는 역사가 요시야 왕 때 와서 실현이 되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열왕기하 23장에 가서 이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의 말씀이 현실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넘어갈 건데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이 해골이 누구 해골이냐면 우상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가짜 제사장들의 그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제단은 우상의 제단이요, 이 제단은 저주받은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더럽게 해버렸어요. 불명예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300년 전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죽었던 그 사람의 말씀이 전했는데,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누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그 말씀이 3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그러니까 그 일을, 거기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하나씩 캐다가 이 제단에 다 불살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의 비석을 이렇게 보면서 왕이 묻는 거예요. 저게 무슨 비석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던 특별한 계층이나 종교에 관심이 있었던 특별한 누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그에게 말하되, 요시야 왕한테 성읍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는 이 일에 대해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묻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300년의 시간이 오는 동안에 모든 성읍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알았고, 300년이 지나오기까지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해서 왔던 이야기라면 빅 이슈가 돼요. 빅 이슈. 그럼 이 빅 이슈를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떡 한 덩이 먹었다가 죽어나갔던 그 자리에서 여로보암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를 수가 없지요. 온 사람들 다 아는데 여로보암이 왜 모르겠어요? 여로보암도 알았으나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일 후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떡 한 덩이 먹고 죽었던 이 사람이 억울한 죽음일까? 허무한 죽음일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찌 되는가를 마지막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내어놓고 죽으면서까지 그 기가 막히고 양심이 화석과 같이 굳어진 여로보암을 향해서 내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절규, 귀가 막히고 양심이 굳어진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는가?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입으로 우물우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그 자리가 죽어서 될 일이라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뜻이 이렇노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부터 죽여주십시오. 그 고백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늘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리에 임재할 것이며 풍성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해당되는 가정이 있으면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집에 장애를 가진, 혼자 힘으로는 생존을 할 수가 없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다가도 잠이 퍼뜩 깨면 잠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그 장애를 가진, 혼자 힘으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잠자는 그 녀석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몇 살까지 살아도 상관없는데 저 녀석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시고 내가 3, 4일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마지막 기도인 거예요. 이럴 때에 어느 누군가가, 자식 중에 조금 더 힘 있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아무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평생 어머니 아버지가 저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힘 닿는 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힘 닿는 대로 밥 한 공기 있으면 반 나눠 먹을 것이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뜻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은 잠수함 속에 있는 토끼와 같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2차 대전 당시에 잠수함 속에 토끼를 싣고 다녔다고 그러죠. 토끼가 산소에 제일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잠수함 속에 있는 이 토끼가 산소가 일정 부분 줄어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토끼가 죽는 순간이면은 이 안에 사인은 무슨 사인인가 하면, 지금부터 가장 저 산소가 있는 물 위로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하는 사인을 토끼가 죽으면서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시인도 마찬가지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시대를 향해서 죽음으로써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토끼뿐이겠습니까? 시인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제까지 큰 신이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때우시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사회를 향해서도 아니라고,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산다고 우리의 삶으로, 죽음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